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만 한 겁니다, 여러분. 1년 중 가장 기쁜 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참 매년 이렇게 우리에게 우울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쁨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인데요. 7장 이 전반적인 내용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배경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던 시대. 그러니까 북쪽을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북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남왕국이라고 하고, 뭐 여러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갈라진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 남유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왕은 아하스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죠. 내전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폐허가 된 나라인데, 그 아람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르신이었어요.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였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삼국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어느 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침범을 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신흥 제국이라서 힘이 엄청 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이 자꾸 이제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피다 보니까, 팽창 정책에 맞서다 보니까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먼저 연합이 됐죠.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그 외세 침략에 좀 우리가 한번 저항을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게 이제 열세란 말이죠.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남유다에게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외세 침략을 막아보자, 이렇게 뭐랄까요, 동맹을 권했죠. 근데 남유다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연합군의 공격에 앞서서 사실 이 남유다는 사실 위기는 위기죠.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왜냐면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우리 화면에 나오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연합군인데 어떻게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연합군이 지금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유다는 어쨌든 연합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는 위기인데, 성경에서는 유다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목할 것이 그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두 나라 군사력을 합쳐도 실상은 유다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을 해도 이 남유다의 그 군사력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안전한 거예요. 지금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문 쭉 읽었지만 여러분들, 그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은 그냥 바람이 불 때 우리 풀이 막 흔들리듯이 그렇게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하고. 어쨌든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얼마 못 가서 국력이 기울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이, 아하스가 이런 실제적인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최고의 리더로서 그래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왕의 반응이 너무 뭐랄까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둘 하나의 연합이 세게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본다면 한 나라, 그 남유다보다도 전력이 약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에 떨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떨었냐면 2절에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예. 얼마 전에 산에 가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모양의 날씨가,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가 많잖아요. 와, 소나무 진짜 몇십 년 된 건데 막 가지가 막 꺾여 있고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경사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주로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가지도 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숲이 아주 막 그냥 어지럽게 돼 있어요. 쓰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불었으면 그 큰 나무들이 쓰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 그렇게 막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은 안전한데 그 최고 리더 왕은 그 정도로 떨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 요동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 예언자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전했죠. 그게 이제 4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두 부직갱이에서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거기서 연기가 솔솔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꺼진 불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가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람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그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에. 물론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뭔가가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다만 그들은 다타다가만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 전쟁을 겪어본 어르신들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아버님도 가끔 그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두려움과 참혹상은 그 상황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심각하다 그러죠. 그 우리나라도 전쟁 경험이 있고, 또 보시면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총으로 사람들 죽여보고 막,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괴로워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참혹한데, 그 참혹상 중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 후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이 파괴된 현실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우리 영상을 보면 너무 참 심각한데, 그런 잿더미 속에서 이거 어떻게, 또 자식은 많이 있고 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가 전쟁 이후에 남은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하스도, 그 왕도 사실 두려웠겠죠.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또 그런 어떤 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정신줄 놓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정신줄 놓치면 안 된다. 어려울수록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
예, 마음의 중심. 왜 중심을 잃으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듯이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를,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넘어갈 수 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보통 선지자들이 가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들을.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 데려간 게 아니야. 그냥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스알 야숲,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거 확실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한 행동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의 위기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런 뜻이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그것도 더 강조한다고 봐셔야죠. 하나님 그만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최고의 이 리더죠. 왕이면. 근데 왕이 그렇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 예언자의 그 말을, 또 예언자가 데려간 그 독특한 행동에 관심이 없어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답답하죠 이사야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지켜본 이사야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유다와 하나님, 남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구해봐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남유다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 뭔가 신호를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럼 그거 믿고 그걸 또 위기를 뛰어 넘어가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그것도 거절해버려요. 근데 그것은 보면 굉장히 겸손의 표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겁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겁쟁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쇠약한 것이죠.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쇠약해졌어요. 우리가 건강한 몸이 계속 가지 않잖아요. 방심하고 몸을 마음대로 쓰고 피곤하고 무리하고 하면 언제 점점 몸 건강이 잃어가죠. 똑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수도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방심하는 사이에 쇠약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이것 자체가 이거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겁에 질리거나 한번 공포심이 확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은 짧지만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진짜 아주 초긴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일단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오늘 본문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게 굉장히 겸손하고 뭐 그런 표현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믿음이 쇠약해졌다는 증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이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산에 다닌 지 한 20년이 훨씬 넘어갔어요. 어느덧. 초창기 때는 이제 쉬운 코스를 선택해서 많이 다녔어요. 막 억지로 운동 삼아서. 지금 이 구기동에 가면 이보고도청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북한산을 올라갑니다. 그럼 그쪽 맨 서쪽에 향로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선 타고 쭉 가면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뭐 중간에 봉우리도 있고 배운 데까지 이제 이어지는 능선인데, 그 향로봉에서 그거 조금 가다 보면
짧은 구간인데 굉장히 난코스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회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칼날 같은 바위인데 무서워요. 양옆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낭떠러집니다. 근데 짧으니까 거기 뭐 이렇게 구조물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정신 잡고 가면 되는데, 저도 이제 그걸 등린이 코스라 그래가지고 매일 다니는데 거기 간 거예요. 처음으로. 이 밑에서는 우회길이 있는데 한번 능선에 올라가면 우회길이 없어. 그럼 밑으로 내려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그 길 가야 되는데 갔죠. 가는데 딱 그 중간 짧은 코스인데 그 중간에서 이 정신이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0초도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 거기서 그냥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그냥 표정은 창피하니까 표정 낼 수는 없고 드러낼 수는 없고 그냥 거기서 아무 생각 없는데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줌마가 60대 후반인 것 같아,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 그냥 뭐 투덜거리면, 그러니까 나더러 안 간다 이거 같아. 지금 왜 못 가냐 이거 같아. 근데 그 칼레 같은데 그 옆에 바위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딱 짚더니 앞으로 싹 나를 우회해가지고 앞으로 싹 가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 딱 보는데 일단은 수치스럽고, 근데 두 번째는 그 창피한 것보다 일단 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야 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냈죠. 아, 저 아주머니도 저 가는데 진짜 나 뭐 하는 건가. 그래도 일단 건너갔어요. 짧으니까 어떻게든 건너갔어요. 건너가지고 뒤를 딱 봤는데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 거기를.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 봤는데 진짜 그 나중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한참 다닐 때, 한 10년 정도 다닐 때, 한 10년 다니니까 그냥 등산이 좀 싱겁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을 타보자, 뭐 쉽게 해서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바위를 줄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한참 유심히 갈 때마다 좀씩 구경하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장비가 좀 비싸긴 한데 조금씩 모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걸 한번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옆에서 그분들이 올라가는 최소한의 높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 올라가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밑에서 본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려요. 위에서 올라가 보니까 이건 할 일이 아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일이 못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건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녔는데, 물론 전쟁의 공포는 비할 바가 아니죠. 여기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아하스 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겁쟁이기도 하고 믿음이 쇠약한 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현실로 닥친다면, 내 인생에서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지만 진짜 이런 시련이 내게 닥치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든 두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요, 거기에는 시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의 우리 이런 장애물 앞에서 두렵더라도, 진짜 두렵더라도 두려움에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런 구절이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런 우리 삶의 어려움들, 두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윗 왕실에 전합니다. 뭐냐면 징조를 알리는 그 말씀을 주죠. 오늘 13절 14절입니다 보시죠. 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녀라는 뜻은 결혼했지만 아직 이 아기를 출산하지 않은 여인들 또는 가임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성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본문을 쫙 읽으면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될 아기 예수, 또 이 땅에 곧 메시아가 오리라는 어떤 그 말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맞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적에게 포기된 상황,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주 위험천만한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참 뭐랄까요, 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왜 그런 격동의 시대 이럴 때 태어나야 되는 것인가? 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타락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시대에 왜 그때 아기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것인가? 이것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태평성대 때 아주 좋은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기 예수를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할 때, 또 아까처럼 보면 적에게 포위된 이 상황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에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 이거죠. 이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친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13절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의 왕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소심과 위선에 불과한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지도층에 대한 하나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 소심하다, 그리고 위선에 불과한 경건을 가진 자들이다. 소심하고 위선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래서 백성들을 지치게 한다는 거죠.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정을 베풀며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도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막 전쟁이 나고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남유다의 전력이 연합군보다도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지도층은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고,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도 자기 힘이 센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약자한테 오히려 굽신거리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 들어왔을 것인가? 그러니까 소신과 위선적인 신앙, 여기에서 자기 화를 자초한 거예요. 소신과 위선적인 신앙, 이것은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심하니까. 그동안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위선적이었으니까. 가짜 신앙이라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가짜 믿음, 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아주 취약한 구조의 믿음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신앙과 소심하니, 그러니 외세의 침략에 대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자신의 유능함도 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래요. 그럼 징조라도 구해봐라. 더 확실하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싫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고, 그렇지만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소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믿음 없는 표현이죠.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거창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선적인 신앙이 맞아요. 말은 번지르르 한데 속에선 떨고 있어.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생각한 하나님은 그거예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조금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약하고 무심한 하나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믿음은 이미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의만의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삶의 시련이 몰아치면은요, 정신이 있습니다. 아까 두려움이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지고, 짧은 순간이지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나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왕들의 기록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왕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한 시행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이런 최악의 위기를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14절에서 신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하는데 이 대목에서 참 주님께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냥 믿음도 없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나, 뭐 믿음도 없고, 그리고 무슨 계획을 세고 뭐 할 때 우리 의지가 더 앞섰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해가려 가면서 그 안에서 막 계획 세우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뒤늦게 또 점검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잘 나갈 때 우리가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주님은 계속 자꾸 주님을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자꾸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 아들까지 보내고, 징조도 보내고, 이렇게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밀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인내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진짜 머리가 숙여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밝은 얼굴로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앉아있지만, 죄가 막 들끓어 오르는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아마 우리가 죄로 막 달려갈 거예요. 앞서가서 먼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거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께서 내가 가야겠다, 이 내 사자, 우리 선지자 보내도 안 되고 선지자 아들 보내도 안 되고 안 되니 내가 직접 가겠다 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극진한 사랑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여기서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습니다만, 우리 나태주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그분께서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툴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아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낯설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금방 듣고 또 들어도 낯설고 새로운 너의 목소리. 어디서 이 사람을 보았던가, 이 목소리를 들었던가. 서툰 것만이 사랑이다. 낯선 것만이 사랑이다. 오늘도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오늘도 나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거 왜 읽어드리냐면요, 상대방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니까 이 사랑하는데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자가 가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는, 그 사람 될 때는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툴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자더라도 그 앞에 가면 서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가지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순수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련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세련되지는 않지만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어떤 신앙을 원하냐? 서툰 사랑.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 앞에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아끼기 위해서는, 그냥 막 너무 소중하니까 서툴 수밖에 없죠. 말을 더듬고, 평상시에는 너숙하게 했던 행동도 그 앞에 가면 막 서툴어 허둥거리고, 이런 서툰 사랑을 보여줄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이런 표현하고 맞는 말씀이 뭐냐, 우리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아멘. 너무 쉽게 표현해 주셨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순수한 영혼이 서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시련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도 많이 있고요. 세상에는 기아, 테러, 폭력의 소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집니다. 빈부의 격차도 있고, 정치권도 그렇고, 한탕주의, 부정부패,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정치를 보더라도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고요. 자, 이런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런 사회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권위 없는 사회다, 또는 탈취 사회다, 또는 야만의 시대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들이 해결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해결 방법이다, 이러니까 이게 평행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참 헛걸리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상태라면 세상은 희망보다는 아마 절망이 지배적이지 않을 것인가, 앞으로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우리가 남유다를 생각한다면 이미 세상은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를 자꾸 압박할 거예요. 그거는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연합군이 계속 우리를 쳐들어온 전쟁을 하자고 우리에게 덤벼들 거란 얘기죠. 그럼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내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사실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잖아요. 그냥 믿음, 그거 그냥 근근히 약간 있는 그 믿음으로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도전에 그 연합군이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오늘 하나님의 마음처럼 물리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매년 이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큰 생명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뭐냐면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주님이 다 징조를 보이시고 친히 내려오셨잖아요. 다 주님 말고 다 보내도 우리가 다
거부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셨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1년 내내 주님을 떠나 있었어도요, 주님은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죠. 예. 세상의 담과 벽을 다 허무시고요, 절망의 그런 그늘진 곳이 있을 때 하늘나라의 희망의 큰 빛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나라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언 땅도 녹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것도 밝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 그러니까 매년 오시는 성탄절은 주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다 어려워도, 우리는 얼마 전에 진짜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에 잠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이 곱씹고 또 곱씹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부부, 그 부부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지만 고민도 많은 그 평범한 부부와 함께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희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평안할 때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 그래서 일부러 그러셨다 본 거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주님의 성탄절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십니다. 바꿔놓으시고 흐트러진 삶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렇게 막 쇠약해져 가진 영혼을 다시 살려놓으셔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담대한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